6월 29일 월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 터지면 우리 교회 수습하기 어려워요. 음란부터 시작해서 파당이 너무 갈라지고 서로 진짜 그 식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인과 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신앙적 색채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는 것까지 해서 이 공동체 자체가 거의 쉽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봤냐면 4번의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4번에.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저기고, 근데 지금 2번째하고 4번째 편지만 남아 있는 건데 첫 번째 편지는 그러려니 하고 3번째 편지는 정말 살벌하게 날렸던 것 같아요. 살벌하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교회에 보낸 3번째 편지를 사라지게 한 건 그거 성도들이 후대에 읽으면 상처받고 시험 들까 봐 없애신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3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문제가 좀 많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하게 그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갈등이 많고 그 안에 나름대로 속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교회인데 헌금을 니네 교회에서 믿는 자를 세워서 니네가 처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담임 목사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돈주라고 돈꾀는 잘 안 맡기고 싶어하는 게 리더의 습성입니다. 믿는 자에게 맡기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하죠. 특히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으면 절대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권리를 다 포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거두지 말고 소득에 따라서 눈치 보지 말고 미리미리 거둬야 부담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건 니네 교회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 얘기거든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엄청 뭐라 하잖아요. 앞장에 15장까지가 다 뭐라 한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엔 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체면 때문도 아니요, 고린도 교인도 때문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마음을 갖고서 뭐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잔소리도 듣고 권면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와 교회를 위한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한 건지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야기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면, 그것이 좀 서운하고 조금 강하게 들리고 그래도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거라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듣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내 영혼이 알아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실제로는 나를 위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잔소리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체면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과 평안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갖고 있죠.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혼을 서로를 위한 마음 가운데 권면하고 함께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내 감정이 상해서, 또는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잘해주고 누군가에게 뭐라고 하고 또 그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기가 좋죠. 우리는 항상 오늘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헌금을 맡기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자기의 리더십과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
아멘. 더 쉽게 적용하면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도 하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성경이 진리니까 항상 성도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것들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하나하나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이 저의 목회 선배잖아요. 그분의 목회를 보면 참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들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러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믿어줍니다. 그러면 10번을 믿어주면 9번은 실망이 돼요. 주변에서 하는 판단이 거의 옳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9번째 다음 1번째를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참 저도 부족하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 판단이 딱 끝나면 그 사람한테 딱 그 영역은 부정적인 영역이면 아예 허락을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또 연보를 맡길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고린도교회 담임 목사면 연보, 헌금 맡기겠어요? 이 난장판을 폈는데 교인들 전체가 구제하는 문제도 투명하지 못해갖고 난장판이 됐는데 맡기겠냐고. 근데 사도 바울은 맡기잖아요. 왜요?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들을 변화시킨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들 손에 그들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신뢰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어제 어떤 청년하고 좀 의견 오해가 있어서 약간 이제 좀 언쟁이 있고 저만 언쟁이 있었죠. 그 청년은 다 받아줬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미안해서 내가 좀 오해를 했다라고 글을 보냈더니 새벽에 긴 문자가 왔어요. 내용 핵심은 그거예요. 목사님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 항상 가르치셨잖아요. 다 연약하죠.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같이 기대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성숙하죠. 성도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다는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또 맡길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하고 일해봤더니 그건 내가 하나님 위치로 다 올라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바닥으로 꽂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바꿔. 그러니까 내 판단이 끝났어. 이 얘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위치로 성도들이 다 올라가 있으면 공동체가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겠어요. 나는 교회 목사지만 정말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긴장감이 넘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안기부 같은 곳을 뭐하러 다닙니까? 맨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뭐 목사님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시장 바닥보다 못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니까 내 판단이 끝난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은, 이 교회는, 이 지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러면 묵묵히 그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행복한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긴장감들이 싹 사라지고 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연보를 맡기는 것 같은 그런 자유와 복음에 대한 기대감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다음에 또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이 사람에게 실망했지만, 제가 청년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엄청 뭐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오해를 좀 해갖고. 근데 그 청년이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목사님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연약함을 보면서. 또 한 번 다시 함께 그 손을 잡는.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인가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이 연보를 다시 그들에게 맡기는 모습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누군가와 동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또 맡길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옵티마 차를 새로 뽑았거든요. 아빠 몰래 아빠 잠들었을 때 차키를 빼서 옵티마를 몰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30분 만에 차 옆문을 버스하고 부딪혀서 완전히 작사를 냈어요. 죽겠더라고. 아빠가 힘들게 뽑은 새 차인데. 그리고서는 뒤지게 혼날 생각을 갖고서는 보험 처리하고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보험 처리 다 하시고 들어오셔서 제 손에 키를 쥐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운전 처음 했는데 사고 나서 안 하면 앞으로 오랫동안 못 한다. 또 사고 내도 되니까 또 몰고 나가라. 그래야 너 운전할 수 있다. 그건 차보다 내가 소중하다는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건 고린도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행복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믿고 맡길 수가 있고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이 얘기예요. 6절 한번 7절 읽어볼까? 7절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오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이게 너희 보기 싫다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스쳐 지나가는 걸로는 만나고 싶지 않고 오래 같이 있고 싶다. 사도 바울의 속을 제일 새긴 교회잖아요. 이게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한번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사렙이 준다고 하고 메인 선교사 주파송을 보냈잖아요. 그리고서는 첫 달부터 한 푼도 안 보냈다고. 목사님,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시면 저희가 매달 300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체류비. 그리고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동회 결의해서 성도들 환영하면서 파송했는데 첫 달부터 한 푼도 안 보냈다고. 두 번째, 결혼 못했다고 난장판을 피웠잖아요. 고린도 전서 나오잖아요. 아이고 목사가 결혼도 못하면 지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에이, 저런 게 무슨 목사라고. 세 번째, 자칭 사도라고 그가 가르치는 거 다 깠잖아요. 야, 그 얼마나 사람이 모지라면은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는 그렇게 잘 나간다더라. 목회도 잘하고. 지가 뭐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사례비도 여기서 1년 6개월 있어서 한 푼도 안 받았지. 온갖 진짜 같은 목사로서 심장에 그냥 꽂는 말들 다 던졌어요. 다.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싶지 않고 오래 같이 있고 싶다.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뭐라고는 하지만 좋은 거죠. 저는 이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성도와 성도와 성도 간에. 뭐라고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 그리워요. 뭐라고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라고는 하지만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그냥 저는 이 고린도전서 16장이 저한테는 참 애절해요. 진짜 좋았나 보다. 저런 말을 듣고도 얼마나 좋았으면 야, 나 잠깐 머물기는 싫고 오래 같이 있고 싶다.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오래 있다가 파송할 때는 진짜 파송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돈 때문에 그러겠어요? 연보를 맡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파송받고 싶은 거잖아요. 나중에 파송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에 녹아난 거예요. 얘들아, 나 잠깐 보는 거 원치 않고 오랫동안 머물고 싶고 다음에 교회 떠날 때 너희들이 직접 파송해 주면 안 되겠니? 헌금은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정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려. 내가 갈 때 모으지 말고 부담되니까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모아서 너희들이 처리하려. 교회 안에 이런 인간관계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 한번. 뭐라고는 하지만 네가 참 좋다. 그게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